1장부터 6장까지는 자기가 다 해석하거든요. 네. 근데 7장으로 오는 순간 자기가 해석을 못해요. 7장부터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기가 곧바로 해석을 하지 못하고 예를 들면 가브리엘 같은 천사가 와서 그걸 풀어주기 시작해요. 그게 1장에서 6장과 7, 12장의 다른 점입니다. 그게 이제 묵시문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어떤 걸 준비했죠? 오늘은 저희 요새 말씀 본문이 예레미야, 다니엘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다니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다음 기대까지요? 저도 잘 모르지만 굉장히 재밌는 책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네. 예레미야 25장까지 간 다음에 다니엘로 가야지라고 딱 생각을 해뒀었거든요. 근데 마침 다니엘로 오면서 종교개혁주의라고 딱 겹쳐가지고 메시지도 마침 좀 연결점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다니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인물인지 또 어떤 시대의 사람인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니엘이요? 아시는 내용 있나요? 다니엘 하면? 저는 일단은 또 그 다니엘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먼저 떠오르고 또 다니엘과 새 친구에 대해서 얘기가 떠오르고 불구덩인가? 풀무불이라 그러나?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이제 3장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 그 새 친구죠, 그것도. 그게 가장 사자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는데 죽이려고. 근데 살아났죠. 사자들이 안 잡아먹었구나. 와.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꿈을 해석하는 꿈 해몽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다니엘과 요셉 이야기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네. 그 시대 상황을 좀 궁금해요. 일단 바벨론 포로기였던 거죠? 그렇죠. 그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여호야김 3년에 다니엘이 잡혀오거든요. 그 열왕기 이제 24, 25장에 따르면 마지막 멸망하기 직전에 그 바벨론이 3번에 걸쳐 쳐들어오는데 1차 침공 때가 여호야김 왕이었고 2차 침공 때가 여호야긴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침공이 시드기야인데 그 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근데 1차 침공 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으로 연결해 볼 수 있죠. 다니엘이 어릴 때 끌려가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면은 사실 다니엘은 그 생활에 만족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실제로 바벨론 포로로 갔는데 생각보다 포로 생활이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아있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돌아오지 않으려고. 그리고 실제로 안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단 이미 거기서 70년이나 있었잖아요. 물론 역사적으로는 50년 정도 되지만 50년 동안 있으면서 젊을 때 가서 거기서 결혼됐을 수도 있고 바벨론 사람이랑 결혼했을 수도 있고 애도 낳고 여기 이미 4, 50년 동안 여기가 우리의 집이 터가 되었는데 다시 돌아간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죠. 그러겠네요. 에스라 내임 이쪽으로 가면 이제 나오는 그때 이야기들이 나오는 얘기가 있구나. 그 생활들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그런 얘기들이. 다니엘이 또 재밌는 게 6세기 때 사람이에요. 6세기 때. 하지만 다니엘서가 최종적으로 기록된 시기는 훨씬 후대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늦게 쓰여진 책이 있다면 그게 다니엘서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사실은 그 다니엘서가 그 지향하는 독자, 그러니까 최초의 독자는 훨씬 후대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포로 갔다 와서 아니고 훨씬 후대 사람이에요. BC 2세기.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 하면 아는 얘기는 대부분 다 1장에서 6장만 알아요. 다니엘이 12장까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자굴 이야기, 풀무불의 새 친구 이야기, 고기 안 먹고 버틴 이야기 막 이런 친구들 이야기 이런 건 다 1장에서 6장까지밖에 안 나와요. 근데 다니엘의 실제 중요한 핵심은 7장부터 12장인데 대부분은 7장부터 12장 얘기는 잘 모릅니다. 그게 있구나. 그러면 7장, 12장이 뭐냐? 7장부터 12장의 장르가 묵시문학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제일 많이 인용하는 책이 다니엘서 뒷부분이에요. 요한계시록 묵시문학. 그래서 7장부터 12장이 이제 묵시문학, 구약의 유일한 묵시문학. 그러니까 만개한, 온전한 묵시문학입니다. 7장부터 12장이. 그래서 이제 그 뒷부분의 내용을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근데 저희가 9장에 읽었잖아요. 9장도 묵시에 속하는 사실인데 그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지만 꿈을 해석한다고 했잖아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다니엘서 읽어보면 다니엘 3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거든요. 꿈을 꾸는데 큰 신상을 봐요. 근데 그 신상이 위에는 금으로 되어져 있고 어디까지는 은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노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4개로 나눠진 그 신상을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느부갓네살이 2장에서 한번 꿈꾸고 4장에서 한번 꿈을 꾸는 4장에서 큰 나무 꿈을 꾸는데 근데 다니엘이 꿈을 다 해석해요. 한 번은 느부갓네살이 자기 꿈 얘기도 안 하고 네. 꿈부터 맞춰봐라. 무슨 꿈인지 왜냐면 이게 너무 아. 궁금해. 그래서 이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그 술사들을 다 이제 하는데 이제 못 맞추면 다 죽겠다. 그래가지고 다니엘도 술사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거의 죽기 직전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가지고 친구들한테 기도 부탁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셔가지고 그 꿈을 해석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일단 제가 지금 말하고 있던 건 뭐냐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자기가 다 해석하거든요. 네. 근데 7장으로 오는 순간 자기가 해석을 못해요. 7장부터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기가 곧바로 해석을 하지 못하고 예를 들면 가브리엘 같은 천사가 와서 그 의미를 풀어주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1장에서 6장과 72장의 다른 점입니다. 그게 이제 묵시문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엄청난 사건이네요. 천사가. 그러니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9장에서 다니엘이 예레미야서 25장을 읽으면서 네. 그 70년 포로 예언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네. 70년 만에 한 거예요. 회개하잖아요. 네. 근데 천사가 와가지고 가르쳐잖아요. 70년이 아니다. 아니다. 1은 1이니까 일. 70 곱하기 7이어가지고 네. 490년이에요. 맞다. 네. 그래서 거기서 490년이 지나면 실제로 어떤 역사적 시기인지가 되게 중요해요. 다니엘서의 기록 시기와 연관이 있어요. 그러네. 2세기쯤일 테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그 BC 2세기가 되게 중요한 시대이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9장에서 이제 왕 이름이 바벨론 왕인 적이 없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 왕이 지금 이름이 틀렸잖아요. 이 왕 이름이 틀린 것에 대해서도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해석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 중에 하나는 다니엘서의 저자가 BC 2세기 때, 그러니까 BC 164년에서 7년보다 조금 앞선 사람인데, 그 사람이다 보니까 BC 2세기경의 역사는 되게 정확히 기록하는데, 조금 멀리 떨어진, 6세기쯤은 약간 이름도 지금 틀리고, 예, 이름 틀리고, 이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 실제 저자의 시대보다 너무 과거여가지고, 이름이 약간, 우리도 뭐 쓰다 보면 뭐 그렇게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면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겠다라고 해서 보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둘 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의도적인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니엘서에 대한 우리 첫 번째 얘기는 다니엘이 이런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제 이게 이제 다니엘서 읽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네.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올라가는 읽기를 하려면 이 다니엘서가 기록된 BC 2세기경의 역사적 상황이 어땠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2세기에 주셨을까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생각보다 좀 깊은 인물이었네요. 네, 여러 굉장히 가지로. 있죠.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가 있을까? 왜 사자굴에 들어가고 네. 왜 고기 안 먹고 왜 이런 이야기들이 왜 있을까가 그러니까 1장에서 6장에 나오는 우리에게 유명한 이야기들은 결론적으로는 7장, 12장의 배경이 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얘기예요. 그들의 예. 근데 이제 묵시문학의 몇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묵시문학의 배경은 고난이에요.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로마 제국의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니엘서 묵시문학은 BC 2세기경에 그리스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바벨론이잖아요. 지금 다니엘의 바벨론. 다니엘 책 속의 사람은 바벨론의 있잖아요. 근데 바벨론이 이제 538년에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풀려나가는 거거든요. 페르시아는 관용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각 나라들을 정복했던 나라들을 다 돌려보내줘요.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차지하게 되고, 그럼 이제 BC 3세기로 떨어지면 이제 이 아시아 지역이 아닌 유럽 지역에 그리스가 이제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그리스가 막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세계가 유명한 많죠. 마라톤 전투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영화 300 이야기 배경이 되는 것도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이고, 뭐 너무 많죠. 예. 그래서 3세기,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페르시아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면서 온 세계가 그리스 지배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는 단 한 번도 자주국방이 없는 거예요. 네. 독립한 적이 별로 없어요. 21세기에서나 강하지. 어떻게 보면 이제, 하여튼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리스가 점령하고 나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알렉산더 대왕이 계속 동쪽으로 쭉쭉 가서 거의 인도까지 오고, 알렉산더가 33살에 죽잖아요. 그 알렉산더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알렉산더 영화를 보면, 알렉산더와 페르시아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역사적인 공부도 많이 되고 성경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 하여튼 근데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나라가 넷으로 나눠져요. 4개요? 4개. 그러니까 왜냐면 알렉산더 밑에 장군이 4명 있었는데 나도 너무 동쪽으로 가고 싶으니까 고향을 얼마나 돌아가고 싶겠어요. 근데 알렉산더는 하여튼 계속 가는데 33살 젊은 나이에 흉터병으로 죽어요. 그래서 4명의 장군이 전 세계를 넷으로 나눠 먹어요. 그래서 바벨론 지역에 하나 먹고 네. 이집트 하나 먹고 네. 시리아 하나 먹고 그리스 하나 먹고 넷으로 나눠집니다. 다 유명하네요. 그 넷으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이 바벨론 쪽하고 이 이집트 쪽 네. 둘이 싸웁니다. 그러면 지리적으로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계속 전쟁의 피해를 보는데 그랬구나. 근데 그러다가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이 있는데 네. 네. 엄청난 헬레니즘 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하다가 팔레스타인을 지나가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놈의 자식들이 제우스를 안 섬기고 야훼를 섬기는 거예요. 예. 자, 제가 지금 해드린 얘기는 다니엘서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게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무시무시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유대교를 핍박하는 거예요. 구약을 핍박하면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누구도 제우스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가차없이 죽이고 그 다음에 율법서를 다 태워버리게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태우게 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은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전의 제단에다가 돼지 피를 쏟고 왜냐하면 율법에는 돼지는 부정한 건데 돼지 피를 쏟아버리고 그 누구도 할례를 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완전 엄청난 핍박의 상황에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기록 배경입니다 이게.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때 그래서 그 490년 네. 490년이 지나면 이때로 딱 떨어져요 시기가. 근데 포로 해방이라고 하기에는 좀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서를 사실 이제 제대로 1장부터 이제 보면서 이제 어떤 스토리 갖고 있는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BC 2세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독립전쟁이 또 시작됩니다. 그리스에게 독립전쟁을 해서 성공합니다. 1차로 성공해요. 예, 그래서 거기 이제 유다 거기도 스토리가 재밌는데 이 스토리는 외경에 나오는 스토리예요. 마카베오서라는 외경에 나오는 스토리인데 제일 재밌는 얘기예요. 네, 예. 저도 이렇게 막 되게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거기 제사장 가문에 이제 유다 마카비라는 나중에 이름을 마카비로 개명한 건데 마카비는 망치란 뜻이고요. 그러니까 망치로 때렸다는 그래서 이제 이겼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어떤 그 시골의 제사장이 그 제우스 신한테 제사하는 거에 제사장이 격분한 거예요. 한 제사장이. 그래서 죽여요. 제우스한테 전하는 거. 네, 죽여요. 죽인 다음에 독립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독립의 성전을 복구하면서 네. 그 절기를 수전절이라고 부르는데, 요한복음 10장에도 수전절이 언급돼요. 12월 25일이에요, 그리고. 하여튼, 그래서 수전절을 통해서 그 성전 복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잠깐 독립을 맛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맥락의 이야기들이 이 다니엘서 뒷부분에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배경. 암호처럼 가려져 있어요. 네? 상징적으로. 그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니엘서에? 네네네. 상징적으로 나와 그러니까 그 실질적인 이름을, 그 당시 대사장, 오니아스 3세 같은 대사장들, 오니아스라고 말하지 않고, 네. 누가 봐도 오니아스 3세인데, 그렇게 7장 12장에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묵시문학의 특징이 이제 그런 거죠. 숨겨져 있는. 그 상징적인 게 거요? 있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역사적인 배경을 전제로 하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다니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또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없는 또 네. 7장부터 12장까지의 배경에 대해서. 네, 예. 이렇게 듣고 나서 읽어보면은 너무 완전, 재밌을 것 네. 같아요. 네. 저는 또 궁금한 게, 네네네. 그럼 다니엘이 포로에 잡혀왔을 때는 한 나이가 몇 살 정도 됐고,
이 1장부터 그런 사건들은 다니엘이 또 한 몇 살 정도였을지. 왜냐하면 다니엘의 그런 신앙, 다니엘과 친구들의 네네. 그런 신앙의 근원은 뭐였을까? 어떻게 그런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 이런 게 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제가 히브리를 보긴 해야 되는데 네. 아마 10대쯤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10대. 왜냐면 지금 여기 소년, 청년이니까 어렸을 때 다 들어왔다고. 근데 이제 청년, 소년이 10대부터 뭐 30살까지도 가능할 수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뭐 10대 후반에서 20대쯤이 되지 않을까. 이거는 그냥 제가 지금 학문적인 얘기는 아니고 찾아봐야 되니까 네. 즉흥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굉장히 총명했나 봐요. 아무튼 왕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렇죠. 포로 신분인데 네네네. 그게 맞아요. 아무튼 뭐 지혜가 있기 때문에 다니엘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오. 남은 것은 귀족이었을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와서 1장 딱 봤을 때 다니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다니엘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한 소년을 데려오겠거든요. 그래서 똑똑한 일 잡아다가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 그래서 3년을 키운 거예요. 와. 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성장. 근데 다니엘의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충성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핍박과 박해에 굴하지 않고 네. 네. 율법에 충성했더니 사자로서 지켜주시고 풀무불에서 지켜주시고 어. 그게 1장 2장 핵심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BC 2세기에 그리스의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상황 속에서 다니엘의 이야기는 자기들의 이 힘든 시련과 고난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위로의 메시지가 될 수 있었겠죠. 다니엘 같은 사람들도 그런 비슷한 상황에 있었는데 하나님과 율법에 충성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으니까 2세기 때 사람들도 그 다니엘서가 굉장히 위로의 메시지가 되었을 수 있죠. 그것도 다니엘이 예, 예. 그 예레미야를 읽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그 바벨론에서는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됐었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시점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서가 어떻게 바벨론까지 갔을까? 그러니까. 예, 그것도 그렇네요. 흥미로운 시점이죠. 그 포로 공동체에도 전해졌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예레미야 51장에 보면은 바룩의 동생인, 그러니까 바룩이 예레미야 서기관, 담당 서기관이었는데, 그 동생인 스라야한테 예레미야서 두루마리를 주면서 이거를 바벨론에 가서 읽으라는 얘기를 해요. 바벨론에 가서 읽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어쨌든 뭐 예레미야의 두루마리가 이제 입수됐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그 예레미야서 읽어보면 포로 초창기에, 그러니까 1차, 2차 당시에 서로 편지도 막 주고받고 막 그렇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니엘서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를 네. 하나 짤막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다니엘이 이제 묵시문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묵시문학에는 종말론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종말론 얘기는 하나도 안 했으니까요, 지금. 네. 그리고 예언서에도 종말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은 크게 예언서에 들어있는 종말론과 묵시문학에 들어있는 종말론으로 나눠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바라봤던 종말론이 있고 네. 묵시문학에서 바라보는 종말론이 있습니다. 신약은 이 두 개가 합쳐지면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이제 종말을 내다보잖아요. 네. 이제 예언서의 종말론 부분을 이제 봐야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이사야, 예레미야, 그다음에 에스겔, 그다음에 소예언서들. 다니엘은 예언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 예언서 파트에 들어가지만 원래는 성문서였기 때문에 봤을 때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예언자들이 바라보는 종말은 개인의 아까 부활 얘기했잖아요. 네. 개인 부활은 묵시문학적 종말론이고 개인의 부활이었다기보다는 일종의 국가적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돼서 다윗 왕국이 다시 건설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여튼 다시 성전을 짓고 사는 어떤 그런 개념이 예언자적 종말론입니다. 묵시문학은 어떤 종말론이냐면, 그러니까 예언자적 종말론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게 영향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럼 묵시문학은 뭐냐 하면 이 땅이 끝나는 거예요. 역사의 종말이 있는 거예요. 역사가 끝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언적 종말론은 역사의 끝이 아니죠. 다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니까. 근데 네. 묵시문학 종말론은 태초가 있었으면 네. 종말도 있는 거예요. 시간의 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묵시문학적 종말론이 되는 겁니다. 그럼 묵시적인 거는 네. 이 창조 세계는 파괴되고 새 창조 세계가
나타난다라는 건가요? 파괴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통해서 이제 그런 게 벌어지는 거죠. 네. 기대되네요. 그리고 개인의 부활도 이제 있고, 그러면서 이 땅일 수도 있고, 굉장히 좀 오묘하고 모호한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이 땅에 다시 부활한다는 게 지금 이것이 뭔가 갱신되거나 혹은 새로운 거라고 하는 거니까. 그 새하늘 땅이라는 말 사실은 이사야에 이미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그래서 다니엘에서는 이제 묵시적인 종말론을 이제 담고 있고 그거를 이어받는 게 이제 요한계시록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구약 성경에 이제 딱 만개한 묵시문학은 다니엘서 7장 12장이고 그 외에도 묵시적인 냄새를 풍기는 본문들이 있는데 이사야 24, 17장, 그 다음에 에스겔 40, 48장, 요엘서 1, 2, 3장 이런 본문들은 이제 그러니까 완전한 묵시는 아니지만 묵시가 만개하기 이전 단계쯤의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네네. 1장부터 6장보다는 오히려 그 뒷부분이 더 궁금해진 것 같아요. 궁금해지는, 네. 그래서 또 숨겨져 있는 또 그런 표현들도 있다고 하니까 또 그걸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 이제 셀프 미션으로 다니엘서 읽기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오, 좋네요. 네. 혹시나 네. 숨겨진 의미를 찾게 되면 한번 공유를 살짝. 네, 숨겨진. 네. 저도 제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고. 네. 저도 다니엘서 말씀 이렇게 예배 때 설교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다 끝나고 가야 되니까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다가올 주일 설교도 기대가 됩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다니엘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니엘서를 메인 본문으로 또 설교를 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저희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